시편 37편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매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리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새벽기도 함께 하심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감사하기는 줌이라고 하는 이 온라인 이 도구가 형편을 아시고 또 멀리 있는 성도님들 또 가려 중인 성도님, 입원 중인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매여 있는 우리의 절박함들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주의 종과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김충숙 권사님, 민춘남 권사님 제 목소리 들리실 텐데요. 제 얼굴도 보이시죠? 또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늘 함께 깨우는 새벽의 용사 여러분들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종일토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입술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간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은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큰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35편부터 악인을 향한 저주의 시를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주할 수 있을까? 저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심판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심판을 맡기겠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형통함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아래에 지금 나를 괴롭히고 또 나를 비웃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악인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라시라고 하는 믿음 또한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연장선 안에 여러분 이 시편 37편의 고백은 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왜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저렇게, 이러이러한 우리가 객관적이지 않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객관화시키고 나보다 더 잘 되는구나, 교회 안 다녀도 잘 될 수가 있구나, 아마 이러한 의심에 부러움을 살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마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믿음의 영역 안에 끌어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오늘은 다윗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동사로 끝나는
어떤 주장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죠. 첫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 이런 불평은 어디에서 올까요? 대개 비교를 통해서 옵니다. 그 비교가 합리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쟤는 나보다 잘 될까? 나보다 못난 사람이 왜 나보다 앞서갈까? 주관적인 비교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불평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한다? 여러분,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결국은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을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총칭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들의 형통을 불허한다고요? 그 형통은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나중에도 얘기할 것인데, 또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좀 교훈이 되는 그런 동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불평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2절에 있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산할 것이니로다.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곧 마루가 없어진다. 한계성을 가지고 제한을 가지고 있는 것. 왜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그리고 또한 불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 앞에 우리가 스스로 시기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시인은 우리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된 동사를 볼까요? 그렇다면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해라. 선을 행하라. 그리고 이 땅이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죠. 불평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들은 의를 행하라. 그리고 성실을 행하라. 뭐 이런 얘기들.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이 앞서 있던 부정적인 개념과 반대되는 겁니다. 불평, 시기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이 4절 말씀 오늘 부여잡고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제안했던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의 기도로 수납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또한 그가 6절 말씀, 5절 말씀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뻐하라. 그리고 또한 이 시간 또한 맡기라. 뭐 소원을 아뢰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맡깁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읍시다. 5절 후반절에도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맡기고 의지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절, 7절 말씀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서 지금 깜깜해 보인다고요? 곧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모두가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7절 말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기다림이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또 다른 동사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릴 때 여러분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을 권고했습니다. 아무 얘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고요. 기다림은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불평을 시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분명히 7절에 이 참고 기다리는 동안 분명히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나는 잠잠하고 나는 침묵하면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는 떠들고 온갖 죄의 방법을 동원해서 빨리 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악인의 형통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보면 잠시 후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악인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9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온유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11절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마태복음에도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다윗은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새벽에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3절부터는 악인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16절 한 구절만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지금 내가 모자람, 그 모자람이 하나님 채우실 만큼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17절에도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18절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악인은 잠시 후에 없어지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영원하리로다. 우리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우리의 믿음의 가문은 영원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19절에 다시 한번 악인의 결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그래도 여전히 잘 되는 것 같은데 천만에요.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 새벽에 이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꾸고 빌려오는 인생이 아니라 주고 나누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푸는 인생이에요. 은혜를 나누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셔야 됩니다. 그런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2절 말씀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받을 자들은 일이라고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미 받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미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이미 결과는 나와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 용사들에게 모든 주의 영혼들에게 주의 복을 받는 이미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히 판단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 되게 하여 주셨고 잠잠히 참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신 자리에서 기도하는 주의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홍은절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가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3일밤 예배 수요 예배로 모여서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갑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해도 결국은 이기는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 수요 예배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